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인데 9절부터 12절, 19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설교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좀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조사 결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일 예배 평균 설교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였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의 주일 평균 예배 설교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40분. 재미있는 건 이걸 이제 지역별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 시간이 다 달랐는데 가장 짧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서울 아닙니다. 경상남도 그리고 또 강원도 제주도가 34분으로 평균 설교 시간이 가장 짧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설교 시간이 긴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충청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거는 대전 충청 지역으로 평균 설교 시간이 아까 짧은 거는 34분이었는데 충청도는 48분이래요. 48분. 짧은 것에 비하면 14분이나 더 설교가 긴데요, 이 충청도 분들이 인내심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충청도 분들을 보면은, 아니면 충청도에 계신 목사님들의 말이 좀 느려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충청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짧을 때는 한 30분, 길어야 35분 정도, 그래서 한 33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48분인데 우리 교회는 33분? 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설교를 좀 더 길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고 혼자 생각해 봤는데 표정을 보니 지금처럼 네. 오늘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언제부터 살펴봤나 하고 찾아보니까 딱 1년 전 작년 8월 넷째 주부터 마가복음 1장을 시작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벌써 1년이 지났고 마지막 본문까지 온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 대한 시각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6장 20절까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은 나중에 추가된 거고 오리지널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발견된 성경 사본이나 또 초기에 있었던 설교집이나 이런 문헌들에 이 오늘 본문이 없었다는 외부적인 이유와 또 내부적으로는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또 마가의 그 문체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렇든 저렇든 지금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정해지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 본문이 후대에 추가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청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대에 추가해 주셨다면 또 그런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저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고 싶으셔서 마가복음에 추가로 더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먼저 전반부는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고 하고 있죠. 한마디로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막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땠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그녀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건데, 요한복음 20장 1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후에 주님이신 걸 깨닫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오늘 본문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기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제자들일 것이고, 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또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 하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 단어인데, 그때 이 제자들이 왜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과 재판을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일이 몇 년에 걸쳐서, 아니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불과 며칠, 아마 시간적으로도 100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갑자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그저 예수님만 보고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막막함,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찾아 숙청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막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여기서 울다로 쓰인 단어가 복음서에서 몇 번 쓰였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그 집에 주님이 가십니다. 그때 딸이 죽은 것 때문에 그 집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했는데, 이때 울다가 오늘 본문에 울다예요.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과부가 한 아들을 잃죠.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때 울다가 이 울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가족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울다가 이 울다예요. 모두 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실에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주님이 내 옆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나눈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이 막 들었을 것이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있는 것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멘.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는데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마도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들 중에 두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여기서 시골은 우리가 아는 엠마오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요. 두 사람도 아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슬퍼하며 울고 있던 두 사람이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울음을 멈추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점점 예루살렘으로 떨어지고 십자가 사건의 중심지로부터 떨어지던 길에서 멈춰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남은 11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제자들에게 들었음에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처럼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게 하려고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권세가 주름 잡는 이 세상에 그 악한 권세는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으니 그때야말로 이제 나가야 될 때예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으셨으니 그때야말로 가서 전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돛담배처럼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기만 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함께 없으니까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말씀으로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을 놓쳐버렸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현실은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하게 된 1차 독자들과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마가복음 첫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했어요. 그 로마 황제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타겟 삼아 정치적 희생양으로 학살하고 삼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사냥개를 풉니다. 그래서 사냥하게 하고 십자가형이나 또 화형을 시켜서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처럼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읽게 된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막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는 어디 있는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온갖 압박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주면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을 해도 이 진리가 와닿지 않고 잘 믿겨지지 않고 그냥 현실에 파묻혀 울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막 우리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에 물려서 죽게 하거나 십자가나 화형을 지키고 이런 일은 없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힘겹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냥 예수를 몰랐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살아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챙기면서 악독하게 살아가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버티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일들만 막 가득한가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 심신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누구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고 걱정처럼 보이는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는 낫고 아물기는커녕 오히려 곪고 골마 진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실수로 그 상처를 건드리면 너무나 아파서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여전히 우리 삶의 앞에는 장애의 물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걸 돌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주합니다. 좀 잘 풀렸으면 하는데 더운 날의 날씨처럼 턱턱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가족들에게 내가 그 장애의 물이 된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믿음이 자라날 기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를 믿음에도 교회를 다님에도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계시는 게 맞나?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나신 건가?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닌가? 그냥 우리도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고 끝나는 건가? 예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에 슬퍼하고 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반전이 생기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는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팩 돌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마음 상태인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마음이 굳어 바늘 하나도 들어갈 구멍도 없이 그렇게 현실에 파묻혀 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명이 뭐라고 하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은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 그래서 12를 세우시며 보내시고 전도하시게 한 사명 그대로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예. 1부 때 물어보니까 4가지라고. 1부는 좀 피곤한 때인 것. 5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집어올리는 것,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사명대로 막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때로 우리는 이 5가지 표적들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가지를 외우는 것도 좋고 알고 있어도 나쁠 건 없지만 이 5가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들은 표적, 이 5가지는 사인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교회 앞에도 사인, 한마음 벌링턴 교회라는 간판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판의 크기와 높이, 색과 구성, 그 글씨의 폰트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아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판을 좀 지나면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그 사인은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란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5가지를 알고 있다고 나쁠 것은 없지만 말 그대로 사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인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나 우리 대표 기도자나 성가대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 사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표적으로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가리켜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는 말 그대로 사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너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판을 뚫어지게 보신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본당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그냥 저 앞에 세워진 간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이 사인들을 통해, 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 찬양에 인도하는 찬양을 통해, 대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사인을 집중해서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 너무 보지 마세요. 저도 살쪄서 보잘 것이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귀만 열고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주목해야 될 것, 자세히 봐야 할 것, 드러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표적은,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드러내기 위함인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5가지 표적이 그렇다면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5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뱀 보이면 얼른 집어봐. 뭔가 독물 보이면 얼른 마셔봐. 방언을 받을 거야. 이건가요? 아니죠.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장 눈앞에 안 보이시는 그때나,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이나 똑같이 안 보이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아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표적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은, 표적들로 가리키고 싶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 말씀대로 나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슬퍼하며 울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냥 울고 슬퍼하는 거 말고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며 울지 말고, 그렇게 잊지 말고 일어나서 사명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5가지 표적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마가복음은 그들의 삶에 이 표적으로 작동되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온갖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옆집 아이가 죽어가고 옆집 집사님이 끌려가고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 마가복음으로 만나주시고 이 말씀을 표적으로 주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이것인가? 예수님이 계신가? 그냥 우리도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우리 인생인가? 이렇게까지 괴롭고 고통스럽게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건가? 허우적거리며 마음으로 애통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라는 표적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저런 마가복음의 배경이나 무슨 인트로덕션이나 설명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14절 15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괴롭지 않아도 된다.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황제가 너희의 왕이 아니다. 그러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 사명으로 따라 살아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매우 심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없다는 현실 속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으며 제자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으로 이제 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본문의 제자들이나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처한 이런저런 현실들에 압도되어서 주님의 사명이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니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슬퍼하고 울고 있진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으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고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라는 회의가 생기고,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보면 안 믿고도 다들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교회를 안 가도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을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찾았지만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이 그냥 혼자 세상에서 버티고 그렇게 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믿음 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으로 살아라. 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 곧 표적이지 않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왔던 길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던 11 제자들 역시 이제 나가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했어요. 슬픔과 울음의 삶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일어나 사명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십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개인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사명입니까? 우리 가족이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잊고 있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명이 없다면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혹시 사명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과 사명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부여된 복음과 복음 전파 사명, 여러분의 복음 전도 대상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 이거 소중한 거니까 너만 아주 잘 간직하고 있어, 알겠지? 이것입니까? 아니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아직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모르고 저기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들의 이제 울음을 닦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희망과 소망이 누구인지 알려라. 너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때로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옆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죠. 네 왕이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라는 사실을 알리라고 말이죠. 구원이 주님께 있다고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본문을 주님이 덧붙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 허우적거리며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 그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슬픔과 울음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개인적 사명과 복음 전파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1제자가 되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감으로 늘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가득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